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고 즐거운 헌신. 여러분, 기독교는 그 본질상 기쁘고 즐거운 종교입니다. 한동안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지나친 금식, 또 구행, 이 수도운동 이런 것들이 가장 신앙의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걸로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이었느냐?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직후에 이 영주주의 영향으로 율법적인 도덕적인 이 잘못된 이 기독교 신앙이 싹이 튼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인 모든 행동은 죄악,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이 영주주의는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적인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것까지도 거부를 한 거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근데 이것은 헬라의 대중적인 철학, 플라톤 철학에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철학이 이원론인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 그래가지고 보이는 물질 세계를 죄악시 여기. 이것은 이 헬라 철학 사상이지 성경에 나타난 사상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우주와 만물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범죄해가지고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다스리는 물질 세계가 죄로 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현상과 결과만 본 것이지 그 전체적인 뿌리를, 원인을, 배경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왜 율법의 종교인가? 우리가 이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였고 원죄가 이 아담과 하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류는 다 망하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의 권세,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후기 유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헌신의 성격이 바로 기쁘고 즐거운 헌신입니다. 그 두 번째는 지도자를 향한 격려가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44절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고 이 곳간에 쌓게 하리라.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느헤미야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44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동안 예배가 변질이 됐어요. 또 제사장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사도 지내는 것이 예배가 중단돼 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생활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생활이 안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은 세상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하고 제사직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 생활이 안 되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 일에 종사하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중단되고 이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해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11조 헌신의 복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가 이게 복원이 되니까 드디어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즉 지도자를 향한 이 격려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쁨과 즐거움의 공동체로 복원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기쁨을 샘솟게 했습니다. 자, 46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어요. 자, 이 말씀은 좀 계속 띄워놓으시고 제가 이 부분 설명 끝날 때까지 계속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는 동요 가운데 아기서도 얼룩소 누구 닮았네? 엄마 닮았네. 자, 가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부모, 엄마와 아빠가 중요하죠. 민족 공동체에서는 누가 중요하냐? 최고의 지도자인 왕이 중요하고 대통령이 중요하죠. 신앙의 영적 지도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새벽 기도에 아주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성도들은 말씀에 관심이 많아요. 말씀에. 근데 맨날 돌아다니면서 정치나 하고, 그러면 그 교회 또 성도들은 그렇게 정치하고 그런 일에 그 관심이 있고 많아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제일 중요한 회복은 뭔가? 예배 생활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큰 제사는 큰 예배인데 그 큰 예배의 핵심이 뭐였는가?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오늘 46절에 보니까 언제적에? 옛적에. 언제적에? 왜? 지금 이 이야기는 후기 유다 공동체니까 70년의 포로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근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모델을 언제로 잡고 있는가? 옛적에 누가 통치할 때? 다윗 왕이 통치할 때. 할렐루야. 다윗은 탁월한 문학가였고 탁월한 찬양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생애 속에서 항상 넘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 다윗의 문학적인, 음악적인 또 이 예술적인 감성을 통해서 정리가 되게 있는데 뭘 정리했는가? 시편을 정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 이 성경대학이 다 끝났고 이제 9월 4일부터는 신약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대학 시간 복습도 하면서 총정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주셔서 제사장들에게 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갖고 그걸 잘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걸 안 가르쳤어. 그리고 제사장들 본인부터 말씀 묵상하지 않고 죄를 짓고 변질해 버렸어. 그럼 제사는 안 지냈는가? 제사는 지냈어. 그 제사가 무슨 제사나? 형식적인 제사예요. 좀 미안한 말로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된 것이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 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누가 작업을 했느냐? 바로 다윗 왕이 작업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 시편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46편에 보니까 시편을 기록한 분이 다윗과 또 누구예요? 아삽이에요. 할렐루야. 다윗과 아삽을 통하여 시편을 기록하게 했어요. 이 시편 속에는 모세오경의 그 진리가 다 스며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죄 지으면서 미신적으로 그냥 예배 의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찬양의 지도자 다윗과 아삽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지도할 때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무엇과 노래와 무엇하는 노래 감사. 할렐루야. 스폴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성을 향하여 날아가는데 날개가 있어요. 어떤 날개냐?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찬양 속에는 기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들어있는가? 찬양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예, 오리지널 찬양은 시편인데 이 시편 속에 모세오경의 율법이 스며있고 녹여있어요. 또 우리 지금 찬양도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찬양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요약해가지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헌신하게 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는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 좀 띄워놓으십시오. 대부분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감론할 때 성도들이 좋은 것을 이제 지도자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지도자가 먼저 본인이 깨달은 복음의 놀라운 진리, 이 진리를 자기가 지도하고 목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이 지도자를 격려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빌립보서에서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너희밖에 없다. 그 뭘 주고받았느냐?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공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의 물질로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적 적용. 거룩한 구별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47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 때와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술목을 주되 그들이 무엇한 것을 성별한 것을 내 사람들에게 주고 내 사람들은 그것을 또 무엇하여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이스라엘 이 나라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날마다 쓸목을 줄때 성별한 것을 내 사람들에게 주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요, 아무렇게나 헌신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불의한 방법으로 뇌물 받은 것으로 또 불의하게 잘못된 그런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지도자들 위해서 헌신할 때도 성별한 것을 가지고 헌신해라. 네. 깨끗한 그런 헌신 또 뿐만 아니라 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가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예산도 세우고 규모 있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 앞에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이 되고 그런 사업이 되고 그런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공동체에
아름다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